그저께는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게 이제 리튬 그 재료 자체가 물이라면 막 불이 나는, 화학 반응이 나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특수한 소화기가 있어요. 그걸 뿌려야 진압이 돼요. 근데 그게 비싸. 근데 그 비싼 것을 이제 사면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 빨간 소화기 있잖아요. 일반 화재 진압용인데 그걸 뿌려봐야 꺼지지도 않아.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일반 소화기로 뿌린 것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기에다가 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그냥 물을 뿌려버렸네. 그러니까 막 그냥 다른 불 붙지도 않은 곳까지 그냥 펑펑 터져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근데 이제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국내에 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멀리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2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승실대 동문과 박정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독일 유학 갔을 때 독일은 자그마한 범죄라든가 자그마한 일탈 이게 허용한 데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보더라, 대통령이 20몇만 원인가 뭔가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고 썼나 봐요. 그 탄핵당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병대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그냥 사령관이 미안합니다 방송 나오고 그냥 그랬으면 끝났어. 혹은 누가 막 수사 왜 해보려고 경찰로 못 넘어가게 막 그리고 임모 사령관 그 양반 이름만 빼게 하려고 막 압력한 거, 그거 나하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오히려 수사한 사람을 항명수괴죄. 박정훈 대령 좋은 사람이더만. 그분이 아주 보수 중에 보수고 그 어머니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역 선거 참모했더만. 근데 아들 항명수괴죄가 뭐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연쇄살인범 이게 준하는 처형을 할 수 있는, 전시 같으면 직결 처형이래요. 그게 항명수괴죄. 항명죄도 위험한데 수괴죄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청문회 때 대통령의 선배 검사가 인맥도를 딱 그리더니 그 임사령관의 부인의 둘도 없는 취재자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래갖고 세상이 지금 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빨리 사과하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소화기도 그래. 소화기도 그 배터리 진압하는 전용 좀 비싸더라도 그거 사놨으면 뭐 그걸로 막 소화기 뿌렸더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전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이 잠언성경 보냐면 여러분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살아요. 잔대가리 굴려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살아나갈 때 예방약이에요. 예방약. 이거를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는 세상 사는 지혜가 달라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와이즈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위즈덤이라고 하죠. 이 지혜는요 날리지하고 달라요. 아는 거는 알아. 아는 거 알아. 여러분 부부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알아. 알죠. 당연히 이름 알고 그 출신 알고 다 알죠. 아는데 왜 이혼하냐고. 대화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 되게 나쁜 대화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근본을 건드는 거. 근본을 건드는 거. 예컨대 하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목발 짚거나 아니면 휠체어타는 사람. 근데 만약에 아내가 막 화가 난다고, 야 이놈아 너 왜 찌지도 못해? 그러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야.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근데 아유 밥 먹을 때 쩝쩝거려. 저기 이 술이 안 내고 먹으면 더 이쁘게 했는데 이러면은 근본을 건들지 않잖아요. 근데 근본을 건드려 버리면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 김치지말을 왜 저래? 그 김치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 아버지를 양씨로 바꿔버려? 오씨로 바꿔버려? 그 근본을 건드려 버리면 그거는 못 바꾸는 거거든. 그때는 이제 인간의 밑바닥이 나와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지혜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인과 악의를 나누는데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차이를 지혜라고 해요.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은 많아요. 야 대단하죠? 화성도 뭐 왕복 우주선 만들려고 한다며. 참 쓰잘데없는 짓들 해요. 근데 이제 미국 나사에서 그랬다며 지구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걸 예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한다는데. 그리고 환경 파괴를 중화학공업이 제일 심한 데가 또 자기들이 너무 막 오염되면 제3세계 수출하는 나라가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인데 환경은 정말 나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인과 악의는 뭐냐면 지혜죠, 지혜.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지식은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잔꾀를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제 봤죠? 어제 잠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얻게 하며. 근데 오늘 2장을 보면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아래 있으면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느냐. 이 경우는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혜가 주는 혜택 5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 지혜가 주는 이 5가지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혜가 주는 그 혜택들, 지식을 그러니까 지혜를 막 구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혜택들을 누리려면은, 누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근본. 이제 헬라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사람들이 근본이 뭐냐, 이거 갖고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근본을 뭐라면 아르케라고 그래요. 아르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그 일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본을 알면요, 여러분, 쉽습니다, 모든 게. 그 수학은요, 매 학기 첫 시간이 중요해. 매 학기 첫 시간. 이해가 안 되면 남아서 선생님한테 끈질기게 물어보면 해결되는데, 몰라도 넘어가 버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필사도 그래요. 첫 장이 어렵지. 우리 딸내미 영어 성경 필사 노트를 이삿짐 정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기특하더라고. 근데 딱 제네시스 첫 장을 얘가 썼더라고.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그게 아마 중학교 때까지 같아요, 노트를 보니까. 근데 아무튼 딱 시작하는 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스마트폰이 다운돼가지고 들고 A센터를 갔더니, 그 A센터 직원이 뭐라면, 이 기능을 다 쓰세요? 네, 그것도 이게 다운돼갖고 못 갈아서 그렇지, 더 깔아야 되더니, 이제 그만 가세요. 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지우래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딱 사잖아요. 사는 날 매뉴얼 다 읽어버려. 매뉴얼 싹 다 읽어버려. 그러면 그 원리를 다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잠언 2장을 보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근본을 알고 있는, 근본.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나무가 왜 광합성한 줄 아시나요? 밤에 등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모기 뜯기고. 왜냐면 밤에는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우리 폐는 원래 이산화탄소를
흡입했으면 탄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낮에 광합성을 할 때 햇빛이 쬐면 얘가 산소를 내뿜어. 해가 지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그럼 다 자란 얘기거든. 자라 그런 거예요. 활동하지 말고 자라. 하나님이 불 끄면 자야 돼. 뭘 이렇게 막 설치고 다녀. 불 끄면 자고 불 켜면 하나님이 이게 자동이잖아. 자동. 무슨 전력난이 어디 있어. 네? 아침 공기가 얼마나 시원한데 한여름철도 시원한 거야 원래. 근본. 그 창조의 근본을 알게 돼요. 그 근본에 맞춰 살게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지혜를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선한 길을 깨닫게 돼요. 선한 길을. 선한 길을 그 아까는 그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의의 길을 알게 된다고 이제 7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기 광장에서 막 외치는 그리스도인 보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저렇게 미친 짓 할 수 있나요? 내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답을 줬어요. 뭐냐면 당신이 보기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래요. 그 하나님이 정상인 하나님입니까? 비정상인 하나님입니까? 정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지. 그걸 뭘 고민하냐고. 왜 시험 드냐고. 본인 교회라 다시 돌아가라 빨리.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주기도문 봐봐요. 예수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여기에 정리된 거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 이런 것들이죠. 선하게 사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악인들에게서 구원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들은요, 선한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는 것처럼 악인과 음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바라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이제 말로 허리는 음녀에게서. 자, 16절 봐봐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인데 아주 막 예쁘장한 여자친구를 사귀었나 봐. 자기 부인 놔두고 이 김진이. 근데 수억 원 뜯겼잖아. 꽃뱀. 여러분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달달한 사탕은 당뇨병 걸리게 해요. 그 상담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여기저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상하게 상담은 별로 안 하는데 왜 그래서 이렇게 상담들을 많이 해. 자, 그래서 아무튼 악인에게 안 빠지게 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성공입니까?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성경 열심히 가르쳐보세요. 조폭 빠져가지고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자녀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숙지하도록.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에 5가지 정리했죠. 이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참된 지혜를 얻는 자는 드물어요. 사실상 지식을 구해. 그 지식은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 죄인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은 도저히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받으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자꾸 그 모이고 그리고 모였으면 배웠으면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걸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대로 살면 그 지혜는 자동적으로 임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가 여러분 선택에 임하여서 이 5가지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